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오늘 임재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림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세례란 도대체 무엇인가? 세례, 씻는다라고 하는 거죠. 씻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씻는 의식.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다, 이런 말이죠.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하고자, 세례를 베풀거나 또 세례를 받고자 할 때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거나,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약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붓고는 세례의 의식을 거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깨끗함을 입었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상징적이고 그런 형식적인 의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이렇게 거행하는 이 세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례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씻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요단강가 주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때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그래 큰 강도 아니고 폭이 넓어야 한 20-30m, 좁으면 뭐 2-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강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씻는 거죠. 씻는 개념이 강한 거죠. 씻어내리는 거. 그 세례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첫 번째 의미,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렇게 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기죠. 물속에 잠깁니다. 이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동안 나는 이제 과거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아오던 그 애묻고 상처받고 흠길 많은 내 모습은 이제 이 강물 속에, 그 물 속에 잠김으로써 과거에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침례를 쭉 하고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것은 다시 내가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세례로 말미암아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가 되신 거죠. 그 무덤, 그 죽은 자들의 시신들이 모여 있는 하데스, 그 땅에 내려갔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 물속이라고 하는 이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이 부활한 영원한 생명의 의미, 그것이 세례가 갖는 세 가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게 씻는다. 두 번째는 과거에 나는 죽는다. 세 번째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예식을 베풀어 왔던 굉장히 영적으로 훈련되고 또 나름대로 마지막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자 했던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는 지금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지가 못하다.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세례의 의식이 이거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의미를 갖춘 세례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지금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끄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만에 하나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가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또 완벽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완벽한 그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게 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베푸는 이 물 세례와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차이가 있다.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직분을 받게 되거나 교회에 등록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 김성국 성도님도 조만간에 아마 세례 예식을 제가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예식으로 다 끝나느냐? 이 세례 예식으로 물세례로도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의식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정결의식이기는 하고 또 그렇게 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절차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이 광야에서 베풀고 있는 이 물세례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첫 번째, 물세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베풀어졌던 의식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풀고자 했고 또 베풀었던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의도했던 것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추하고 그리고 흠길 많고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비추어서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들을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또 깨끗해지려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 뭡니까? 믿음의 의지를
내보이는 바로 그것을 형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 행위가 뭐냐면 물세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베품으로써 그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빛 아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물세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바로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물세례로는 부족하였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지금 여기 광야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내 뒤에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고 계신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 물세례를 통해서 정말 더욱 의로워지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도 풀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고 있는 물세례 이후에 이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 세례를 베풀 수는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이 물세례가 아니라 이 물세례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보다 능력이 없고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할렐루야. 희한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입니다.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나이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례 요한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동생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보다 6개월 뒤에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지금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분이 오시면 물세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의 물 세례와 성령의 살인, 성령 세례의 차이는 바로 이 두 사람의 권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와 우리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권위가 다른 겁니다. 그 자격이 다른 겁니다. 신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물세례의 형식적인 과정을 지나서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냐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자. 할렐루야. 그 권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것을 베푸는 권위의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예비적 단계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는 것, 이것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후에 나는 어떤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볼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을. 광야에서 소리쳐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면서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뒤에 오는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예비 단계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쳐야 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옷가지를 입고 살다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성도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물로 세례를 받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 세례는 그 옷을 입고 이제 성도로서의 실제적인 삶과 그 세례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그 의미가 내 삶 속에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성령 세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란 내 의지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마음 안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정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입술에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내적인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회개의 참 확신과 이 회개의 참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뭐냐? 물세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그 확신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그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 액츄얼 신, 혹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어받았던 오리지널 신, 원죄, 자범죄,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 제가 사해주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저 예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뭡니까? 인지하고 지식적으로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각하는 수준. 그러나 진정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고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주여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는 의인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비적 단계에서 실제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만은 안 됩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족해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세례를 우리가 형식이라고 그러면 그 형식이 갖는 그 내용의 의미를 실제화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 내가 물속에서 다시 잠김으로써 내가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이제 물속에 나옴으로써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생명에 대한 그 확신은 물세례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주여 나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구나,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알렉산더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그는 헬라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물세례만 알 뿐이라. 성경에 대해서 너무 능통한 거예요. 그리고 언변이 좋고 학식이 깊은 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만 알았다? 물세례만 알 뿐이어라.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만 알 뿐이었고 그 단계에 멈춰 있었던 사람이다.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아볼로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고 성경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학식이 많아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무엇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물세례만 알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아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해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마음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 그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기억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죠.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큰 인물이 되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비로소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세례에만 그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그 단계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인되었다는 것이 확증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임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내 마음이 내가 확정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증하고 확정하였으니 그게 아니라 쿠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확정되었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과 성령과 내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누구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 주님이 받은 그 권세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엑수시아.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오소리티라는 뜻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엑수스티아, 권위, 오소리티를 부여받았다. 내가 그 권위를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는 그 권위로 세상에 나가 어떤 세례를 주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장 8절 가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는 또 권능이라 했습니다.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dynamis, 다이나믹,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strong power를 말하는 겁니다. dynamis,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dynamis. 주의 권위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죠. 물세례로는 부족한 겁니다. 일정 부분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의 의지가, 우리는 의지적 존재이고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과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성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 성찰은, 그 참회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의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 참회하고 성찰하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일정 부분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비밀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나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할 수 있습니다. 희락, 평화, 오래 참는 것, 자비와 양선, 절제와 온유, 절제, 이거. 그러나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면 이 열매가 완벽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형식적인 그런 모양은 뜰 수는 있겠으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정말 잘 참아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나 성령에 통해서 참는 자가 아니면 온전히 참는 자가 아니다. 마치죠. 여러분들은 이미 물세례를 받은 자이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받은 바 이 의미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